오늘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며 나의 미션이 붙잡혀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237 살릴 교회, 하나님 이 지역 살리고 전북과 호남 살릴 교회 되도록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미착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예배 비밀 속에 들어가도록 함께 예배의 응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복음이 아버지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말씀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바쁘게 사셨는데 바쁘게 살고 예배 놓치는 것은 모든 건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면 사실은 모든 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축복 날마다 여러분 삶에서 또 우리가 매일의 예배 좀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건강이 다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 응답이 있고 또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처럼 베델의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예배드리는 지난주에 녹화가 안 돼가지고 말씀을 잘 우리가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계획, 기도계획, 성전계획 세워서 우리가 2020년도에 응답받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번에 우리 계속 보던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야곱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제목이 야곱의 복음 누림과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가 할 일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누구에게 말씀을 불신자에게는 말씀 안 주시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막 끝까지 갈 때가 있죠.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여야 됩니까? 이럴 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응답의 기준을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되죠? 언제까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은 꼭 기억, 여러분이 마귀종이라면 그 고통은 끝까지 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도예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도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하십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구시기도마다, 여러분 나름 시간 정해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응답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한 것은 혹시 여러분 때 응답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후대에 가서도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내 현실과 내 환경을 보고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과 악인을 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합니까?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쓰는 만큼 돌아야 돼요. 오늘 많은 분들 예배 안 오셨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각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도냐? 내가 깨달을 때까지. 근데 이제 하나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응답을 딱 줄만 하면 거기서 멈춰. 이렇게. 응답을 이제 딱 줄락 하는데 거기서 멈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그거를 돌아서 거기 회복할 때까지 또 와야 돼요. 다시 돌아서 회복할 때까지 또. 그래서요. 응답은 깨달으면 끝나는데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돌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게 누구였어요? 야곱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삭은 한 번 어려움도 없이 100배 응답 받았다 그랬죠. 셈의 근원 얻었다 했죠. 야곱은 완전 반대요. 평생 사는 동안 고생만 했어요. 평생 사는 동안 지가 남 속였듯이 쥐도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평생 고생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예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약 따라 반드시 인도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은 어찌 됐건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분명히 엄마에게 리브아에게 얘기했잖아요. 태중에 두 민족이 싸운다. 근데 한 민족은 뒤꿈치를 잡고 나온다 했거든요. 나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약속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족장을 통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인생 메시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이고요. 이삭에게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이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복 중에 복은 뭡니까? 여러분 통해서 딴 사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정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가문처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한 게 없어. 그런데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처럼. 전도를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잘한 게 없다니까. 야곱은 잘한 게 없어. 한 건 거짓말밖에 없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한 건 거짓말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의 대표가 돼버렸고 그 아들 12명을 통해서 12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야 될 인생, 무너지고 망해야 될 인생, 어느 정도 망해야 되냐? 아무리 나오려고 허우적거려도 나올 수 없이 망해버린 그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사단에게 완전 잡혀가지고 꽁꽁 묶여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 머리 안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악한 데로 돌아가요. 남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킨 대로 돌아가요. 선한 데 지혜롭지 못하고 악한 데 우리 미련하라 했는데 악한 데에 막 지혜롭고요. 선한 데 미련한 사람이 돼버려요. 사단에게 잡히면. 그리고 불신자 상태로 살다가 이 땅 떠나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그 비밀 가지고 하늘과 땅의 것을 통일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끌어내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땅의 모든 저주지향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게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 언약 바뀌지 않아요. 시대가 변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이 변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조금 어렵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 절대 언약을 믿고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인도를 하십니다.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날지라도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속여도, 여러분이 지금 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질병 가운데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그 약속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렇죠? 네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 아버지 아프셔서 병원에 갔잖아요. 제가 장로님 아버지 이렇게 지난번에 가셨을 때는 그 진짜 영접할 기미가 안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진짜 기도하고 다른 건 못해도 영접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꼭 먹고 갔는데요. 진짜요. 저도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어르신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막 귀에 딱 크게 대고 제가 영접 기도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급했어요. 갈급해가지고 제가 갈급했는지 그 어르신 갈급했는지 모르겠지 않지 제가 막 갈급했나 봐요. 큰 소리로 얘기했는데 그 영접을 따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접을 하고 나서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야 복되다. 누가 복되냐? 아니 장로님이 복된 거예요. 그 가까이에 계셔가지고 저 멀리 계셨으면 못 왔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딴 사람이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자가 그 옆에 있으니까 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셔.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셔. 또 뭐 멀리 있는 조카도 영접하고 완전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요 이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 딱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 막 이웃 사촌이 다 사는 거예요. 아멘?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복이라. 그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목사님 나는 별 되는 게 없는데요. 내 옆에 큰 집이 더 잘 살고 작은 집이 우리 집이 제일로 못 사는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불신자 수준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복음 들어가서 다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경제 어느 날 없어져요. 그 사람 지금 자랑하죠. 건강 자랑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남원에 매일 80모나 할아버지가 엮기였는데 매일 들어요. 그거 자기 놓쳐갖고 죽어버렸어요. 이거 하다가 자신 막 자랑하잖아요. 어느 날 그거 없어지면 망해버려요. 그게 불신자 인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복의 근원,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누구예요? 복덩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복덩이다. 이게 여러분이 어렵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삶에 문제 온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또 이삭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2절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요. 야곱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25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아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태의 문을 여셨는데 쌍둥이가 들어선 거예요. 처음부터 리브가 이삭에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큰 자가 작을 자를 섬기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또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똑같이 또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베델에 나타났어요. 힘들어가지고 혼자 자고 있는데 돌베개 베고 자고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 거기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야곱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 무시기도 때마다 맨 구다사이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뇌에 영혼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되어지도록. 아멘. 그게 기도 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딱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자자손손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붙잡았던 그 약속을 여러분 후대들이 보게 될 겁니다. 예전에 유목사님 어머니가 유목사님 방황할 때 사람 죽인 거 외에는 다 했대요.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죠. 그러니까 그분은 사단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왜냐 집안에 정신병자가 있고 하니까요. 귀신 들 사람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사 얘기하죠. 신학자들 공부만 해가지고 책상에 공부만 해가지고 사단이라는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르고 사단 얘기하면 이상하게 얘기한다 하는데 실제로요. 사단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다닌 인생은 이 사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맨 싸우고 집에 누워 자고 있으면은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늘 다리 잡고 기도했대잖아요. 세계복음만 하는 죄종이 되겠라고. 교회도 안 다니는 자식을 놓고 발목을 붙잡고 세계복음만 하는 죄종이 되게 달라고. 그런데 그 어머니 장례식 때 유목사님 회의에 있어서 못 왔어요. 돌아가실 때. 그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갔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씀. 엄마 병원에 쉬시라고 아파갖고 병원 데려다 놨는데도 새벽기도 나오거든. 병원에 입원했는데 새벽기도 하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한 기도에 하나도 응답 안 해주신 게 없다. 너는 알죠. 가장 친한 친구니까. 저 뒷골목에서 놀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맞는 그 목사님 그 삶을 알잖아요. 그게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가 붙잡은 언약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들어서 전 세계복음화는 목회자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절대 언약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과 여러분 환경과 여러분 나약하고 연약하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야곱에게 분명히 얘기하면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걸 또 야곱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약속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약속 못 붙잡고 보이는 환경과 현실을 보고요. 뭐 하죠?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야곱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뭡니까? 그 인본주의 쓰는데도 하나님은 인도하셔. 그러니까 한번 언약 백성 된 사람은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손을 이리 잡았다니까. 이리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논다고 놓는 게 아니에요. 손을 이리 잡으셨어. 여러분이 시험 들건 여러분 방황하건 여러분이 낙심하건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딱 잡고요.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인본주의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언약 붙잡은 사람은. 아멘. 우리가 237 나라 살리고 전북의 14개 시군에 호남 6만 그 다음에 전북에 2만 여기 교회 이 지역에 3천 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못하면 이 교회 누군가를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언약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여요. 한 번은 뭘로 속이죠? 장자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에게 뭐든지 재산이 다 2배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누굽니까?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육신의 것 때문에 놓쳐버려요. 그거 뭐하고 바꿨죠? 팥죽 한 그릇 바꿔 먹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축복, 그 장자권의 축복을요, 육신의 그 먹을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 놓친다. 우리가 신앙생활 못한다. 그게 똑같아요. 팥죽 한 그릇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축복하고 바꾸는 꼴이라니까요. 바꾸지 말기 바랍니다. 팥죽은 또 써먹으면 돼요. 그 장자권 한번 잊어버리면 못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한번 빠졌다. 아, 목사님, 뭐 됐습니까? 지금 예배 드리면 되죠. 그렇죠. 그 한 번이 2번 돼요. 나쁜 짓도 한 번 하면요, 2번 하고요, 2번 하면 3번 하고요, 3번 하면 4번 하고요. 나중에 범죄자 됩니다. 그렇죠? 예배요, 그 대수롭지 않게 한 번 빠져, 2번 빠져, 3번 빠져, 빠지다 보면 영적 상태요. 나중에 내가 회복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돼요. 그래서 예배가 인생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 상태가 안 돼 있어요. 은혜가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됐다 하고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 놓치지 마세요. 에서처럼 팔아먹으면 안 돼. 그것도 뭘 속였죠? 이게 이삭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엄마 리브가가 알고요. 야곱이 축복받게 해버렸어요. 그 축복을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회자에게도 뭐가 있죠? 축복권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도 뭐가 있죠? 축복권이. 여러분 아버지들이 잘 써먹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진짜 축복을 해줘야 돼요. 아멘? 우리 맨 자녀 막 안 좋은 거 보고 막 독설을 하고 막 너는 왜 이러냐 막 네 엄마 닮았냐 네 아빠 닮았냐 서로 막 이러잖아요. 엄마는 네 아빠 닮았다 이고 막 피해는 누가 봐? 자녀가 봐. 아빠는 지 엄마 닮았다고 엄마는 지 아빠 닮았다고 난 엄마 아빠에 태어났는데 누구 닮은 거야? 서로 축복해줘야 돼요 자녀를. 아멘? 부모에게는요 아버지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목회자의 가슴에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이 목회자의 마음이 있고요. 지도자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목회자의 마음에 여러분 후대가 담겨가지고 기도가 된다는 거는 저는 기도 제가 안 하거든요. 저 어제도 요즘에 우리 교회에 몇 명 놓고 계속 기도해요. 새벽마다. 제가요. 새벽 4시에 하나님 깨워요. 최근에. 여기 대상자들 앉아있다니까 지금. 감사하세요. 여러분 놓고 기도했으니까. 저는 제가 기도 안 한다니까요. 저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요. 잠을 안 재워. 제 얼굴 좀 초췌하지 않아요? 한 3일 동안 잠 못 자가지고. 잠을 안 재우고 기도를 시켜요. 왜 그렇죠? 누군가에게 지금 기도 필요하니까 기도시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할 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시킨다니까 기도를. 내가 안 해요. 제가 하는 기도 있지. 이제 우리 하음이 시술하러 가니까 하나님 잘 봐주시고. 근데 그런 기도는 제가 해요. 왜냐? 은혜가 필요하니까. 근데 내가 간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켜요. 누군가에게 기도가 필요해요. 아프대 누가 기도해달래.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해야지. 근데요, 몇 명이 아파?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아파? 몇 명 기도해요? 하나님이 시켜요.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요. 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막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어요. 시키는 기도는 급한 사람이에요. 급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권을 가로채 버렸어요. 누가? 야곱이. 여러분 야곱처럼 영적인 욕심은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에서처럼 육신적인 것만 알면 안 되고 야곱처럼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마음껏 받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만큼은 사모하고요. 내가 말씀만큼은 사모하고요. 내가 현장을 사모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 번을 속이는데 속이는 것 때문에 평생 도망하는 자가 되죠. 그죠? 근데요, 리브가가 또 그걸 들었어. 이제 또 그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소식을. 그리고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게 라반의 집이 어딘 줄 알아요. 삼촌 좀 보지도 못했던 그 삼촌 집을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세요. 삼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삼촌한테도 속아요. 10번 정도를 속아요.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시켜달라고 했는데 라헬이 아니야. 라헬 언니를 먼저 결혼. 왜? 이스라엘은 먼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7년 열심히 일해요. 거의 한 20년을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촌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야곱이 아내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내가 4명이에요. 4명.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요? 4명이에요. 원래 라헬하고 레아. 그죠? 레아가 라헬의 언니잖아요. 그런데 그 몸종들 실바하고 비라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12지파가 딱 생겨진 거예요. 삼촌의 속임수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코 깨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코가 다 깨어가지고 이리 해도 응답받고 저리 해도 응답받아요. 그것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목사님 응답이 없는데요. 왜 지금 내 급한데요. 내 갈급한데 왜 안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진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제가 여기 남원 와가지고 처음에요. 집 이사 왔는데 여기 뭐 18평짜리 아파트가 없었어요. 지금 아파트 많이 생겼는데 그래갖고 아파트를 딱 얻었는데 계약금을 300을 줬는데 더 좋은 집이 생겼다고 그래갖고 계약금 포기해 300만 원 오자마자 300만 원 그거 우리 되돌려줘도 되잖아요. 사실 안 줘도 되고 우리 못 받는 건데 사실은 보통은 뭐 되돌려줘도 되는데 그거 가져가더라고. 무슨 목사 돈을 띄어먹고 잘 됐나 싶더니 그래갖고 근데 하나님 더 좋은 거 줬잖아요. 그죠? 처음에 우리 교회 차 샀더니 뭐 차 샀냐고 막 본 교회에서 막 차 팔라고 막 나중에 더 좋은 차 받았어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항상 좋은 것으로.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보류하고 계신다니까. 왜냐? 그보다 더 좋은 거. 아멘?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주세요. 아니 목사님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지금 응답도 없고 지금 답도 없고 나는 아픈 거 같고 힘든 거 같고 더 건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더 완벽하게 하시려고. 세계복음화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여야 뭔가 보여 애기처럼 뭔가 하나 갖다 줘야 믿음이요 그렇게 우리가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속임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은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야곱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본주의 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야곱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야곱이 복음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축복을 누려요. 여러분 가끔은요 저와 여러분 어려움 필요합니다. 왜냐 안 어려우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진짜입니다. 어렵지 않으면 안 봐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건강하면 하나님 일 잘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이요, 지금. 아, 목사님, 내 돈이, 하나님 제가 돈만 주시면, 아닙니다. 돈 주면 또 딴 거예요. 사람이 그게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다면서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배부르면 하나님 일 안 해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아, 다 채워주면, 아니에요. 어느 날 사람이 좀 바뀌었다 싶으면요, 뭔가 좀 달라요. 뭔가 다른 게 들어가는. 진짜 복음,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약하고 연약함 속에서, 그 다음에 뭐 질병 속에서, 뭐 그런 속에서 한 시대 살릴 제자들이 나와요. 시대 살릴 제자들. 사람이 몸 안 아프면 이거 아픈 게 뭔지 모르고 살아요. 몸 아픈 사람은 야, 이 건강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알아요. 시간 없어서 어떤 사람요 예배 드리는데 그 미목사 이제 안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헌금만 내고 가더라는 거예요. 왜? 어느 날은 예배를 드리러 왔대. 그 뭐하러 왔냐? 지금 뭡니까 버스 그 티켓 판매하는 사람인데 시간 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가지고 헌금만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간 많아서 예배 드린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헌금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끔은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환난을 통해 가지고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표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야곱은 형 때문에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혼자 도망가다가요, 피곤해서 쓰러졌다니까 돌베개 베고 잤어요. 근데 거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피곤해서 지쳐있을 때 세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요. 세밀하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요. 환난 때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경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진짜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데 많아요. 딸이 아프니까 생명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뭐 아프고 막 그래갖고 복음만 말하기 이긴 게 아니고요. 경제, 뭐 자녀 문제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저는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이래 고백한 적이 진짜 많아요. 그런 환난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나님 전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에 세밀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곳에서요, 야곱이 서원하잖아요. 다시 나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전도의 비밀. 거기에 베델이라 하고 거기서 뭘 서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거예요. 사람이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그런 고백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요, 뭔 삶을 통해 어려움 당하면 이런 고백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딸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뭐 교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나는 복음만 말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하는 서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 경제 때문에 어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어렵습니까? 자녀 때문에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 운동만 하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운동만 하다 가겠습니다. 오늘 야곱같이 서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문이 안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문 다 복받을 겁니다.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가문의 하나님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설 명절 때 가문 가정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았다.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종교인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요,
이제 형에게 다시 가려고 합니다. 다 회복돼가지고 뭐 양 200마리, 뭐 염소 200마리 뭐 다 모아가지고 다 보낸 다음에 근데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때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합니다. 그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잖아요. 그죠? 그 천사가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축복하라고 하잖아요. 안 놔줍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 네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때부터 개인에게 주신 그 언약을 한 국가로 이제 한 나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되면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또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복음을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12지파의 이제 아버지가 돼요. 말 그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그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은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서 요셉을 만났을 때 얘기합니다. 바로왕 앞에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을 해요.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삭은 복음을 누림으로 100배 응답, 세매 그런 축복 누렸는데 야곱은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평생 고생하면서 이제 살아온 거예요. 자식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내가 몸이 좀 약하다고 내가 좀 연약하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을 절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그래야 뭐가 무릎 꿇는다?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 절대 언약이 흔들리면 사단이 박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전도자다. 교회 살릴 중직자다. 지역 살릴 중직자다. 아멘.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신다. 확실한 언약을 부모님이 딱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중직자분들 그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교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통해 지역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께 감사로 받으시고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저는 가끔 제가 부족한 목회자지만 제가 엊그저께 누가 카톡하면서요. 진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했어요. 저는 진짜 과분한 사랑을 받아요. 저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어디 가든 과분한 사랑을 받아요. 그냥 감사해요.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과분한 사랑. 그러니까 제가 뭐 잘한 게 없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죠?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복음 하나 전하니까 너무, 저는 예전에 있을 때 교회도요. 예전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몰랐어요. 이 교회 와서 알았어요. 아, 내가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랑 받고 있어요. 또 현장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아요. 왜죠? 복음 하나 가지고 있어요.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지금 그 사랑 받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날마다 감사하세요. 안 된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된다.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와 있는 게 감사고 복음 누리는 게 감사고 앞으로 이 운동에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와 후대가 쓰임받을 거 감사고 앞으로 하나님이 전라북도에 대표적인 응답 주실 거 감사고 14개 시군에 복음운동 할 거니까 거기에 내가 대열에 서 있으니까 감사고 아멘. 앞으로 후대 살리고 다민족 살릴 건데 거기에 내 인생이 있으니까 감사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복음화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언약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전도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언약, 이삭에게 주시고 야곱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우리 자자손손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 따라 하나님 믿지 않게 하시고 절대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